욥기 29장에서는 욥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던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다시 그러한 복된 삶으로 인생을 마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소망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욥의 현실은 좋았던 옛날은 사라져버리고 조롱과 저주를 당하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탄식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지나다 보면 이처럼 찬란했던 시간은 지나가고 고통스럽고 비참한 시간을 지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무엇보다 참기 힘든 것은 현실의 고통도 있지만 자신을 향해 입술을 삐죽이며 조롱하는 미천한 자들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재앙을 당한 욥을 조롱하는 악인들의 모습을 통해 인간이 가진 악함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화책을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서로를 돕는 착한 사람들로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는 가난한 자들이 서로 힘들고 연약한 가운데 돕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더 상처를 주고 조롱하는 몰상식적이고 비인간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은 그러한 사회적 지위가 낮고 가난한 자들이 자신을 비웃는 상황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이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자들로 궁핍하게 지내며 공동체 밖으로 쫓겨나서 마치 동물들과 같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욥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때에는 그러한 주변의 사람들이 모두 욥을 두려워했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욥의 인격과 배려에 압도되어서 감히 욥에 대해 어떠한 부정적인 태도를 취할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욥이 재앙을 당해 모든 소유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건강까지 잃게 되자 그들의 태도가 정반대로 바뀐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욥은 자신의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서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의 자식이 자신을 비웃는다 하고 탄식합니다. 이는 욥이 그 사람들의 신분을 비하하고 모욕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라 재앙이 임하기 전과 임한 후에 그들의 태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욥이 재앙을 당하기 전에는 욥의 도움과 보호를 받았던 자들이 분명합니다. 그러던 자들이 욥이 재앙을 만나 힘을 잃게 되자 그를 비웃고 조롱하는 배응망덕한 일을 저지릅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이 높은 자리에서 추락하면 그 사람에게 연민을 느끼는 사람은 참 찾기 힘듭니다. 심지어 도움을 받던 사람도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게 되면 추락한 사람을 비웃고 공격하는 경우도 생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사회적으로 동경의 대상이었던 사람이 추락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에게 연민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통쾌하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 죄인된 인간의 마음에는 이처럼 다른 이들의 재앙을 기뻐하는 악한 심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고 웃는 자와 함께 기뻐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우리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도 똑같았습니다. 욥은 그들이 자신을 미워하고 멀리하며 얼굴에 침을 뱉는다고 진술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도 사람들이 그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며 선지자 노릇을 하라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욥도 우리 예수님도 죄 때문에 이러한 조롱과 멸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악인들에 의해 의인이 고난받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악한 세상 가운데 이유 없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써 이 땅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욥은 11절에 자기가 이러한 일을 당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자신의 활시를 늘어지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활시가 늘어지게 하셨다는 것은 늙어서 힘이 빠졌다는 의미로도 사용되는 표현인데 과거의 힘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욥이 힘을 잃자 욥 앞에서 행동을 조심했던 사람들이 방자해지며 마치 늙고 병든 사자를 공격하는 하이에나처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4절 15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그들은 마치 성을 파괴하고 쳐들어오는 군대와 같아서 욥은 두려움에 에워싸이고 품위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결국 강력한 권위와 능력의 사람이었던 욥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으로 바뀌었고 모든 희망을 잃은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욥은 자기를 치는 사람들을 탓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신 것과 같은 현실에 더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때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고 확신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마치 하나님께서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셔서 나를 무력하게 만드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마치 적군들이 사납게 공격해 들어오는데 나는 아무런 대책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순식간에 공포에 휩싸여서 자존감이 무너지고 비참한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머리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지만 갑자기 닥친 상황이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떠난 것처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도 모르게 아무도 자신을 도울 자가 없다고 탄식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 겪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 아래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두 가지 사실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므로 아무도 그 일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셨을 때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와 함께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습니다. 그 상황에서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잡히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막으려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들에게 자신이 잡히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므로 하나님께서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악인의 손에 멸망당하게 내버려 두실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을 잠잠히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끝이 아니요,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영광의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결국 욥을 재앙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십니다. 따라서 성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고난의 시간들을 견뎌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조롱과 비난 앞에서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뭔가를 기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통치권은, 이 땅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신실하게 믿으며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어진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에게 선하신 뜻을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